이주의 토라포션 29번째 말씀으로 아하레모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는 죽은 후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계열 속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데, 제사장 지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가장 먼저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임은 받았지만 그 마음의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소에서 이 제사의식을 행했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제목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라고 그 말씀에 이 어떤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성소,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바로 오늘 앞으로 도래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년왕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특별히 구별되고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잘 구별되는 자가, 이것을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이라 그러는데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튀겨쳐 나간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입신을 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요, 하나님은 데려다 놓고 싶은데 그 사람은요 자동으로 스크린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딱 데려다 놓으면 팅 하고 튕겨나간대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모한다라면 준비가 돼야 되죠. 이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요. 그 약혼한 신랑 신부가 이제는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약혼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약혼하고서 결혼할 기간 동안에 신부 단장하는 거잖아요. 신랑은 나름대로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신부는 나름대로 그 신랑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신부 단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하시는 것인데, 약혼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 약혼이 구원이라면 결혼은 완성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약혼만 하고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결혼관계까지, 그 주님의 거하실 처소까지 넉넉히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할 처소, 이제는 신부를 단장시켜서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을 예배하러 가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거할 처소가 다 돼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바로 재림하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달아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결국 현장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이 첫 번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머리를 풀거나,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레위기 1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기 매무새를, 옷을 단장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레위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요. 또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 보면 속죄소에 무시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1년에 1차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 대속죄일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나답과 아비는 한 번은 들어갔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은 이 옷 내무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고 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단 사원이 이 사장실에 회장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듯이 그 말단 사원이 그 회장이나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처소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지성소의 믿음이다. 그렇게 첫째 날 지성소의 믿음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토라 포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지성소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지성소의 믿음을 단장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인데요. 자, 토라로 신부 단장이 되기보다는 지성소에 들어오신 마음은 있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그 예배 속에서는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신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이 그 광야에서 제물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와서 잡으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수염소 그러면요, 수염소,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아세살 염소로 해가지고 이 뿔에다가 염소 뿔에다 리본을 달고 이 성막 입구에다가 리본을 달아놓습니다. 붉은 리본을 달아놓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면 붉은색 리본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색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여전히 붉은색 리본이 있으면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도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받는 제사가 있고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는 뭐냐? 우리의 예배가 제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연락받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요, 어찌보면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예배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인 것이죠. 수염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비밀 단체인데 전 세계를 어찌보면 움직이는 단체예요. 전 세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장사꾼들이나 그야말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 프리메이슨에 등록되어 있다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비밀 단체인데요. 그런 프리메이슨 단체에 보면 그 프리메이슨, 저 사람이 프리메이슨 소속인가 아닌가 보면요, 보통 인사할 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을 말하는 거죠. 이 염소 뿔인 거예요. 염소 뿔. 그들은 염소를 섬기는 자들.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자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무시무시한 영적 세계들이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단계에 올라가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다 보면 그 네트워크의 그 네트워크라는 게 그물망인데요. 그야말로 이 거미줄이죠. 거미줄에 딱 걸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떤 날아가는 것도 거미줄에 딱 걸리면 어지간해서 다 잡혀먹어요. 거미에게 잡혀먹어. 네트워크에 걸리면 잡혀먹게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짱이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짱이 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수용소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대략 8가지 신이 있는데요. 8가지 신 중에 수용소 귀신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주인이 섬기는 것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섬기던 신을 잘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삶 속에서 수용소 귀신을 섬기는 것, 무슨 짐승 한 마리를 잡아도 수용소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 대속제일날 수용소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이 아사산 염소의 그 뿔에다가 리본을 달아가지고 밖으로 이 내보내서 광야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수용소 귀신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럽니다. 사탄. 어찌 보면 이 사탄은 이 수용소 귀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찌하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이 수용소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샤반 예배 때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수용소 귀신인 것이에요. 과거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의 말씀, 이 2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뻔히 알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가 매출하게 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반석이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새 40일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듯이요,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서 벗어난 것은 금송아지고 수용소 귀신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용소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전리가 있잖아요. 오늘이 어찌 보면 이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의 시간으로 보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력으로는 전혀 그 날짜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력으로 보면 월요일날이, 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가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에서 7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성경 속에서 종려주일이라는 그 절기도 있지도 않고 부활주일도 없고요, 또 어찌 보면 이 그 추수감사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어요. 없는 절기를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나 똑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수용소 귀신이에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겠지만 사실은 수용소 귀신을 섬기고 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때가 돼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죠. 그런 예언들이요, 500년 전에 예언했던데 그 당시에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임박하거나 아니면 시대가 지난 다음에서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예견했었지만 그 말씀이 그 시대나 임박해서 알더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한 모든 것을 예언하셨어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언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예언서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때까지요 7,000년 역사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식이에요. 공식.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모호한 그 어떤 예언서라면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속에 종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까지 갈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종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7단어 중에 4번째가 에트라는 단어로 바로 이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헬라어로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죠. 근데 처음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알레프와 타브예요. 그것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4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4,000년 됐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말씀하고요. 또 6번째 이 바에트라는 단어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 그 어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7,000년은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이 하아레츠 그래서 땅이 마지막 때 완성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을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땅을 회복케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땅이 탄식을 합니다. 왜냐? 에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이 토라 포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토라 포션은 공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겠다는 거예요. 토라는 공식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1.1도 가감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있는 과학도 다 공식이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다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식을 모르면 풀지 못하지만 거기에 내가 풀지 못한다고 공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공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과학이라 할 수 있고 그 과학을 잘 대입하는 것이 또 수학이라 할 수 있겠죠. 수학에 의해서 과학이 풀어지고 수학과 과학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식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물체나 어떤 법칙 이런 것이 다 공식으로 됐다면 법칙을 창조한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공식을 창조한 것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모호하냐 보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하면 답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공식을 잘못 대입하면 답은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확하게 대입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성소에 이뤄서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과 같은 그 말씀 앞에 대입되지 못한 자가 나답과 아비후요,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 앞에 대입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부 단장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그야말로 절기, 안식일, 어떤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공식에 정확하게 대입이 돼야 되는데 공식을 벗어나서 지금 대입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나 같은 것이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고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귀가 다친 것이고 눈이 다쳐서 소경인 것이고 귀가 다쳐서 귀머거린 것이고 자, 눈이 안 보여서 소경이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귀머거리가 아니라
뻔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소경이요, 뻔히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귀머거리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요, 이 문둥병, 영적 문둥병 걸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화들짝 놀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저녁에 저희가 6월절 행사를 교회에서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시면 가서 같이 참석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날짜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이날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아니라 내일 저녁인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원리,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는 이제는 그 예언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기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욱더 깨닫고 하나라도 더욱더 말씀이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갔더니 죽음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조금 전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면, 지금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쭉 죄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몇 가지를 우리가 잠깐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공식인데, 공식보다도 더 공식 중에 공식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이유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저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말씀을 벗어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70년간 쫓겨났던 것도 공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들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저들이 공식을 벗어났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식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1900년 동안이나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그 세상에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예언되는 말씀대로 거의가 다 성취되어가는 이때에, 이제는 과거에는 몰라서 못 지켰다라면, 알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야말로 말씀이 실체이신 주성수의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 22장 2절 4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려가지고 이방의 능욕거리가 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독일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는 사건,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자기의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이방의 능욕거리가 되고 그야말로 만국의 조롱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600만 명이고 독일에서 했던 거죠. 이 러시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또 이 다른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야말로 지성소는 들어가기는커녕 만국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던 거죠. 바벨론이 애굽에서 430년 수치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수치당하고 또 이 세계 열방에서 수천 년 동안 수치를 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실제신 주님을 사모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수용수 귀신을 섬기면서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원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시간이 잘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요, 첫 번째가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이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립거리가 되는데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죄가 있느냐?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이었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등한시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요, 그야말로 이 상수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그네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물론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하루에 나그네 보기 쉽지 않겠죠. 광야 누가 쉽게 걸어가겠어요? 그 뜨거운 때 앞에서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어떤 나그네가 됐든지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가 장막 앞에 앉아서 그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실제 지나갈 때, 새벽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같이 대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이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나그네를 학대했기 때문에 너가 가증한 것에 대해서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해야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나 과부를 돌아볼지 않는 자는 너의 자녀들도 너의 부인도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도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 어떤 사람이 경건이냐? 더러움이 없고 내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물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업신여겼다, 함부로 했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의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을 더럽혀서 심판받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그 애국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장 첩성이 있는 여리고성이 왔을 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났더니 그러면서 이 양양나팔을 빵 불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노예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별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이 탐나가지고요, 그걸 감춰놨다가 심판받고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아간이라는 자예요.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피를 흘리려고 이갈에 붙였다. 그렇잖아요. 막 싸움박질 시키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막 저 상대편이 당신을 막 헐뜯었다 그러고 여기 와서 또 이 사람이 헐뜯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움시키고 이간질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 또 일곱 번째,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음란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요. 에스겔서 6장 9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음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 부모 말씀이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나 오늘 부모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부끄러워서 입으로 담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안 적었습니다. 열 번째 말씀,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죄아파.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월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늘 읽는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무슨 짐승이나 뭐 또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12번째, 며느리를 더럽히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13번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아비의 딸이 뭐겠어요? 여동생이나 언니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요. 14절에 뇌물을 받는다. 뇌물을 받는 것.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에 무지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무지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일에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다는 것, 이런 것. 이것이 무지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판하는데 그야말로 변호사,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로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요, 다 돈 때문에 움직이더라고요. 변호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옳은 일을 변호한다기보다는요, 돈 받고 자기가 그 변호를 받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이기게끔 만들어주려 하는 것이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원래 변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당한 것을 바르게 풀어주고 하는 것이 변호지. 돈 받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요, 그것이 오히려 이 무지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번째, 변전과 이익을 취하는 것. 형제간에 이 말씀이 신명기 23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꼬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꼬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꼬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형제간에는요, 형제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에 타국인에게 내가 꼬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여기서 성경에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동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는 형제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형제 간에 이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는 것. 이익을 위해서, 이익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16가지를 나열해봤습니다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 되고, 너의 부인이 과부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들이 과부가 될 것이고, 결국은 만국에 흩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이 엄청난 그런 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벗어나면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은 공식입니다. 공식. 너무나 정확한 그야말로 이 공식이기에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할 수 있거든. 그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그렇게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0%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깨닫고 보니 죄였구나. 그걸 깨닫는다라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인생이 찌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물건을 짜고 알맹이는 떼내고 찌꺼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금도 그렇고 찌끼는 버려버리고 알맹이를 쓰고요, 곡식도 그렇듯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찌끼라는 얘기는 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 다장마당에서 키에다 넣고서 까부를 때 알곡은 모아 보관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찌끼가 돼서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끼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삼나비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의 찌끼로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가 다 찌끼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삼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 푼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다 찌끼같이 녹아버리지고요, 결국은 찌끼가 돼서 버림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라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잘 단장돼서 바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라 주님 말씀하시는 신부의 반열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는 자격을 받았지만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나답과 아비우 같은 죽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가 잘 되어 단장이 잘 되어 지성소에 넉넉히 이르는 복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존귀 있게 세워주리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풀무 속에 넣고 풀무로 그야말로 이게 태워지지만 그 속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냥 한번 호로를 타버리면 그만인데요, 이게 타도 타지 않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해서요,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한테나 다 주어졌지만, 첫째 사망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 앞에 기로가 놓이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한 사람도 참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비춰봐서 그것이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죄가, 만약에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야말로 공식과 같은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죄를 평생 사함받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토라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면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제사잖아요. 왜 레위기서가 이 모세오경 토라 중에서 중요하느냐? 죄를 자복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수염소 뿔에다가 이 붉은 리본을 달았다고 그랬는데요, 붉은 리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줬더니 흰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의 죄가 재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 조건은 주님이 그 삶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사함 받는 그 조건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줬다라면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속죄일 날 그 제사를 통해서도 제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어떤 죄냐? 보통 신약에서는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죠. 이 구약의 대속죄일 날 제사함을 주는 그때 제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나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짓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의로 짓는 죄예요. 부지중에 짓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 속에 빠져있네 깨닫고 나니까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렇게 죄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지만 그러나 뻔히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죄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그 모든 죄가 씻어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정결함으로 이 성전들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이 철장 권세를 받아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말씀하고요. 시편 7절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꺼내보겠다는 거야. 언제 회개할래? 따라다니면서 언제 회개할래? 언제 회개할래? 나 죄 없어요 하는 순간에 딱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흰눈같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했다 말하면서요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개나 돼지라고 말해요. 개나 돼지는 실컷 옥 토해놓고 지금 다 주워먹고요, 돼지는 또 암만 몸 씻어놔도 다시 주워먹는 가서 막 비비고 살아요. 개와 돼지 같은 인생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 말씀. 영원한 이 과거에는 이 구약 속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이 있었더라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9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욱 크고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떠한 죄든지 주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나갈 때 주님이 깨끗하게 써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말하는데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이 나와 세상은 간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두 번째 우리하고 나타나는 그 시간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요 그분과 신부단장되는 그 신부를 통해서 그 지성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삶,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는 바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자일진데 내 삶이 과연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잘 단장되어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의 거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떤가 깨닫게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거든 화들짝 놀라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나시고 흰 눈같이 희게지게 하시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지성소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